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이 장자 죽임에 대한 얘기, 출애굽기 12장 제가 알기로는 28절까지 장자 죽임과 유월절 사건, 어떤 이런 것을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유월절 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흘 전에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사흘 뒤에 이제 유월절을 양을 잡게 되는데, 그날이 뭐냐면 유월절 밤이에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양을 먹죠. 먹고, 그리고 밤새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대동하시고 애굽의 전역에 다니시면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생축이나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이시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이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피들을 이렇게 발라놨기 때문에 그런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유월, 패스오버 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음 난 자식들이 죽임당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참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정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차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구를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가 태어나면 죽여라. 애굽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나일강에 빠뜨려져서 악어밥이 되고 이렇게 끔찍하게들 죽었잖아요.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 부모들이 얼마나 정말 통곡 소리가 났겠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딱 기억해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만 곡할 줄 아느냐, 애굽 너희들도 곡하게 될 것이다 해서 애굽 집안에 처음 난 것들은 싹 다 죽이시는 거야.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박산했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딱 기억해 놨다가 그대로 보응을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29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바로는 누구냐 하면, 모세와 대결을 하던 바로를 아멘호텝 2세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호텝 2세인데, 바로라는 건 뭐냐면 애굽 왕을 칭하는 호칭이 바로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이런 왕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치신 것이 뭐냐면 왕의 자식으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비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몽땅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근데 설마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까? 이러고선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성경 기록이 참이라는 것이 고고학적 발굴물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애굽의 기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대형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에, 거기에 보면 스핑크스 앞에 비문이 있어요. 그 비문이 뭐냐면 터트모세 3세 현몽비라고 하는 비문이 있어요. 터트모세 3세가 누구냐 하면 이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이야.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어떤 이 스핑크스가 신이잖아. 이 스핑크스가 현몽, 꿈에서 뭔가 계시를 준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비문의 내용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스핑크스의 신이 어느 날 이 터트모스의 3세인가 하는 애가 그 스핑크스 앞을 탁 지나니까 신이 그 터트모스의 3세를 부른 거야. 야, 근데 그때 터트모스의 3세는 왕이 되기 전에 왕자 신분일 때예요. 네가 지금 이 내 스핑크스 이 앞에를 쓸어라. 청소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런 현몽, 꿈의 계시를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터트모스의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터트모스의 3세가 바로의 장자였다면 굳이 그런 꿈의 계시를 받고 왕이 될 필요가 있어? 장자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지. 이거 뭐 차남이나 삼남이나 이쯤 돼서 자기는 왕하고 거리가 멀다 생각하고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당연히 왕이지. 나는 그냥 왕자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끽소리 않고 괜히 형한테 못 보였다간 죽임당하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스핑크스가 턱 부르더니 너 내 앞을 쓸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현몽을 딱 해주니까 이게 웬? 뭐 가지고 뭐 이거 청소하는데 뭐 돈 드나? 그러고서는 열심히 청소했더니 진짜 이 10가지 재앙 때 바로의 아들 장자는 꽥하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차기 세자로 누가 발탁이 됐냐면 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스핑크스가 현몽한 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스핑크스 앞에다가 그 터트모스의 3세 현몽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 간접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하나의 무슨 소설이나 고대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10번째 장자 죽임 당하는 재앙은 바로 아멘호텝 2세, 터트모스의 3세로 이어지는 사이에 이 바로의 장자가 죽어서 터트모스 3세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은요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굴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첫 터트모스의 3세의 기념비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장자 죽임을 통해서 바로의 아들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이란 미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자 죽임에 관계된 내용에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로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맷돌 뒤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종, 비천한 신분이야. 그 사람의 장자까지. 근데 여기서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러니까 아무튼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장자 죽임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장자들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까? 죽음의 천사가 어떤 방식으로 죽였을까? 성경에 그게 기록이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급성 전염병, 요즘 한국에 보면 AI 감염 이런 거 얘기하잖아. 또 여기 요즘에도 미국에 보면 독감 이런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런 감기 증세 이런 거는 별거 아닌 걸로 알았는데 저는 최근에 저희 누님이 그냥 감기 걸린 것 같다 그러더니 픽 쓰러져가지고 지금껏 이 무의식상 사경에 헤매고 있는 거 보면 야, 이거 감기 증세처럼 오는 것이 이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급성 전염병 아닐까? 근데 급성 전염병이라면 그것도 일종의 자연적인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의한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장자 죽임은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뭐냐? 이 장자 죽임 당하는 거는 예고가 됐어, 미리. 하나님이 장자 죽일 거다 하고 예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만일에 전염병이라면 새끼들 가운데 첫째 새끼, 둘째 새끼, 셋째 새끼, 뭐 첫째 새끼만 전염병 걸리나요? 둘째도 걸릴 수 있고 셋째도 걸릴 수 있잖아. 근데 둘째, 셋째는 안 걸리고 정확하게 첫째만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맞지.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또 철저하게 누구만 죽냐 하면은 애굽 사람만 죽어. 이스라엘 사람은 첫 새끼들은 안 죽어. 그러니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 죽임은 뭐 사람들이 머리싸내서 이거 무슨 뭐 급성 전염병 아니냐, 무슨 뭐 패스트나 흑사병, 뭐 AI 감염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서운 방식의 어떤 징계예요. 초자연적인 건데 그게 어떤 병의 형태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급사를 하게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아마도 애굽의 그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대동하고 들어가서 애굽 집안의 장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죽인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그 맏아들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흔들어 버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혼비백산에서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또 그래서 또 옆집에도 보니까 또 아이고 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온 동네가 그냥 애굽 사람 사는 동네가 아이고로 그냥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호곡이 있었다. 우리 그 30절에 보면 큰 호곡이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한 내용이에요. 애굽 전국에 어떻다?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애굽 동네에는 정말 이 곡소리로 충만한데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안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 기억나시죠? 예,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평안했다. 참 그러니 이 얼마나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입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큰 호곡이 있었고 애굽 나라 안에는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밤에 31절 아마 이 밤이면은 죽음의 천사가 막 치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그러면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이것도 뭐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바로랑 모세는 이미 빠이빠이 했는데 너 다시는 내 얼굴에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더니 또 모세는 올소이다 해놓고서는 또 무슨 또 바로가 또 모세를 부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가 모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가 모세를 직접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애굽 땅에 장자들이 막 죽임당하고 긴급 사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바로가 자기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 바로가 전해줄 내용을 신하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하가 우리 바로 왕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래요 하고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나가서 뭐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보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또 32절에 보게 되면 뭣도 갖고 가라? 양도 소도 몰아가라. 이전에 바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다 나가도 좋은데 양과 소 같은 거는 냅두고 가라.
그러면 그거 놔두고 가면 뭘로 제사 지냅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뭐 이러면서 양도 소도 다 몰아나가고, 그리고 또 뭐도 부탁하냐면 32절 끝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 즉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부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아주 그냥 압도를 당해가지고 10가지 10방이나 얻어맞았으니 지금 뭐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한 요청으로 제발 좀 이제 이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도록 여호와께 좀 축복을 빌어다고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바로가 항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려달라고. 12장 32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7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이와 같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야 너 바로 앞에서 쫄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적인 존재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만일에 7장에서 만일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에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그냥 뭐 신처럼 해주겠다는 얘기지 과연 그런 게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과장해서 허투루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뻥쳐서 뭐 이렇게 위로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항복을 하고 제발 좀 나가달라. 네 말대로 다 해라. 여호와 섬겨라. 양도 소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하고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있냐 하면 33절에 보면 우리가 다 뭐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10가지 재앙을 당했지만 더 많은 재앙을 당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네들이 이 땅에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지 않을까? 이러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으려니까 뭐 합니까? 제발 좀 나가라. 막 그냥 등 떠밀어서 재촉해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이 장자 죽임을 통해서 혼비백산했으면. 그렇잖아요. 정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당한 일이라면 별로 놀라지 않을 텐데, 아니 진짜 모세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말하는 족족 이루어지잖아. 근데 이번에는 장자 죽는다. 뭐 자식들 여럿 있는데 뭐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장자만 죽는다. 사람의 장자도 짐승의 장자도 죽는다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대로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짐승도 첫 새끼는 칼같이 다 죽고 둘째 셋째는 살아있고, 뭐 사람도 보니까 첫째들은 칼같이 죽고 둘째 셋째는 살아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쌩쌩하게 살아있고. 그러니 이거 얼마나 무섭고 놀라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지금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발 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으니 속히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등 땜이니까 백성들은 안 나갈래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떡을 먹으려면 발효를 시켜갖고 나가야 맛있는 떡을 먹는데, 발효되지도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그냥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또 나갈 때 보니까 너네 우리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종노릇 했는데 그래서 한 푼도 샐러리를 받지를 못했다. 어떻게 하니 그랬대.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35절에 보면 은금, 폐물, 의복 이런 거 싹 다 갖고 가고,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거 이 사람들도 이거 안 줄 수가 없는가. 빨리 나가려면
자기네들이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빨리 요구하는 건 뭐든지 줘서 내보내야 자기네들이 안 죽을 갈 테니까 주는 거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6절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언한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나갈 때 너희들이 빈손 들고 나가지 않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 얘기를 해주셨거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또박또박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선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선하다라는 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이 뭐냐? 우리는 흔히 선함은 뭡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또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거를 선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은 뭐냐? 뭐가 선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가 선이야.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했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는 거. 근데 만일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안 되면 뭐냐? 그건 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아마 수없이 찬양할 터인데 그 찬양의 내용 가운데 무슨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이런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오신실하신 하나님, 오신실하신 하나님 이럴 거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신실이 뭡니까? 말한 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맨날 뻥이나 치고 과장이나 하고 이러면 신실하다고 해요? 뻥쟁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오신실하신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거든.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가만 보면 이게 무슨 영광? 지금 내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이게 무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 말도 안 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고서는 의심이 들고 마음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이럴런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 봐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그때 요 주둥아리가 요게 주책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뭘 나를 위하시긴 뭘 위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러고선 말을 촐싹거리고 했던 거를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뭐냐면 시간 문제라는 거야. 자꾸 우리는 내 시간 안에 이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려니까 애굽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물건, 의복, 금, 폐물 안 내놓을래야 안 내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나중에 진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런지 우리는 정말 그거를 기대를 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은 그야말로 KO 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에서부터
본격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비돔과 람셋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뭐 하던 장소냐? 지푸라기도 안 받고 벽돌 가지고 건물 쌓던 곳입니다. 즉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아주 비참하게 종노릇하던 그곳에서, 그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나옵니까? 보행하는 장정. 보통 장정하면 나이 20세 이상으로부터 노인 전까지의 나이를 장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숫자가 거의 60만입니다. 그러니 여자 포함, 아이 포함, 노인 포함한다면 좋게 4배, 5배는 될 거예요. 4배라고 하더라도 4, 6, 24, 200만이 훨씬 넘어서고 5배라고 하면 한 300만가량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될 때 또 누구가 또 함께 했냐? 38절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있습니다. 잡족. 이 잡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애굽 땅에서 그동안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말대로 족족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 그런 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얼떨결에 애굽에 와서 살고 있는데 또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신과 애굽의 신과 시합하는 걸 보니까 누가 참신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야. 그리고 애굽 신은 정말 별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 따라갈래 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잡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만 잡족이죠. 이 잡족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 하면 갈렙이라고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이 그나스 족속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렙 같은 경우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할례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유다 지파에 속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까지의 반열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따라 나오고 또 양과 소, 심히 많은 생축들이 그들과 함께했다. 마마 여기 양과 소 생축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생축도 있지만 애굽 사람들한테 그동안 못 받은 임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짐승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발효되지 못한 이 무교병 들고 이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요. 400년 동안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거든요. 400년이면 한 몇 대가 지나가나요? 한 10대? 한 40살로 우리 식으로 하면 3, 40이 1세대, 2세대가 3, 40이잖아. 그럼 400년 하면 한 10대 정도 될 텐데. 한 10세대가 지나면 70명이었던 게 200만이 된다? 좀 너무 엄청 많지 않아요? 많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보통 지금은 사람들이 애를 낳을 때 보면 피임을 하잖아. 피임을 하고 애들을 잘 안 낳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피임하는 방법도 개발되지 않고 이랬으니까는 애들을 많이 낳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며칠 낳았냐? 7 낳으셨어.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기본 부모들이 7, 10 이러면서 그냥 낳았어. 좌우지간 생기면 낳고 해가지고 저희 집도 7 낳아서 2 먼저 가고 5 남았어요. 그 옛날에는 막 7, 8, 9, 10 이렇게 낳고 반타작하고 이게 보통 그 통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경제학자, 이 인구학자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25년마다 인구가 2배 증가한대요. 보통. 인구가 25년마다 인구가 2배가 증가한대. 자, 그렇다면 25년 뒤에는 70이 얼마가 돼? 140이 되고. 또 140이 다음번에는 얼마가 돼? 뭐 28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곱하기 식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막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400년 되면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게. 근데 보통 왜 그럼 여태까지 인구가 이렇게 많이 안 늘었느냐? 사실요,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우리 이 지구상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때는 한 1800년 말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발전이 됐고요. 인구가 한 2억,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 수준으로 BC 서기 빵년에서부터 한 1700년 될 때까지 한 2억 정도의 인구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게 1800년대 들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었다는 거야. 왜냐? 의학이 발전하면서. 예방주사, 백신, 페니실린, 마이신, 항생제 이런 게 나오면서 인구가 확 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기도 많이 낳았지만 반면에 죽기도 엄청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타작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뭐 태어났다 그러면은 100일만 넘겨도 축하할 정도였잖아. 100일하고. 돌만 넘겨도 축하하고. 뭐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70명 갔던 사람들이 200만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들은 태어나면 백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백신 다 놨어. 이스라엘 애들은 전염병도 안 걸려. 뭐 이렇게 좀 썩은 물건 집어 먹었어도 항생제 안 먹어도 얘네들은 뭐 식중독도 안 걸려. 그래가지고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 땅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아니 엄청나게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늘어날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는 건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60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죠. 여기 이제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39절서부터 보게 되면 무교병 얘기가 또 나와요. 자, 무교병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슨 뭐 양식을 준비할 수가 있나. 근데 나오는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먼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 430년은 총 애굽에 거주한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30년은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몇 년 있는다? 15장,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400년 동안 있는다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실제로 거주한 지 몇 년 있었다? 430년 있었다 그러잖아. 그럼 뭐 성경이 뭐 앞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뭐 이렇게 성경이 서로 틀리네. 또 이제 이런 걸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400년, 430년.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서 400년 동안 지낼 때는 별로 이 애굽 백성들에게 고생 안 하던 때다. 그리고 마지막에 30년이 고생하던 때다.
제가 반대로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실제 압박받은 기간은 400년이다. 그리고 압박 안 당한 게 30년이다. 요셉 좀 있을 때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압박당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별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헷갈리면서 말도 막 헛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근데 그거보다는 뭐냐 하면 성경에서요.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는 400년이라는 건 뭐냐면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잖아. 아브라함이 한 세대에서 제2세대가 태어나는 날이 100살에 낳았잖아.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 것은 남자가 30세가 되면 애를 낳잖아. 그래서 이게 한 세대인 거예요. 애 낳는 그 나이가 한 세대야. 그럼 얘도 커서 30이 되면 또 그 다음 세대를 낳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30년을 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애를 낳았으니까 100년이 한 세대인 거야. 그로부터 4대니까 400년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림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니까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43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30년 차이를 가지고 성경이 서로 모순이 있네 틀리네 이러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 사람 한 100세쯤 되었을걸. 근데 그 사람 정확하게 112세래 뭐 이러고 얘기하면 뭐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자꾸 시비를 걸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시비를 걸라고 작정을 한 사람이야. 그건 아예 심보가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될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나오게 된 그 결정적인 그날 41장에 보면 그날에 누가 나왔다? 여호와의 뭐가?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비돔과 람셋에서 종노릇하던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는 뭐하냐? 출애굽하는 순간서부터 군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지금 60만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인데 얘들을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 백성인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단순히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근거로 삼아서 세계 열방 나라에게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뭐다? 군대야. 마치 그것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42절 이 밤이 무슨 밤? 6월절 밤. 6월절 밤을 잊어서는 안 돼. 그 6월절 밤을 왜 잊어서는 안 되냐? 6월절 밤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임당할 뻔했던 것을 면한 날 아닙니까? 근데 이 장자가 죽임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대표로 장자만 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장자들은 안 죽임당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임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밤을 대대로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43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지킨 거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첫 번째 유월절 지키고 그래서 바로가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음 해가 되는 유월절서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영원히 지켜야 돼. 계속 출애굽을 해서도 계속 지켜야 돼. 그러면서 누구까지 지켜야 되냐? 42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대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얘기하면 한 개인만 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느 집안을 택했다, 어떤 사람을 택했다, 물론 그 사람 택하고 그 사람의 자녀까지 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걸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43절에 그래요.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자, 그런데요, 이 유월절은 누군 참석할 수 없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유월절 이 양은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방 사람은 완전히 먹지 못하냐? 그건 아니야.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종들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돈으로 산 종은 뭘 받은 후?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거류인, 타국, 품꾼. 이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데 어떤 상업적 목적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만나서 왔다가 떠날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하면 거류민이라고 얘기하고, 품꾼이란 뭐냐? 잠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돈 받고 싹쓸 받고 일해주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얘네들은 싹쓸 받고 나면 다시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질 않아.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있어. 갈렙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집 밖으로 이런 먹던 음식을 내버리게 되면 뭐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든지 또는 파리나 구더기 같은 게 꼬여가지고 훼손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셨을 때 다른 우편 좌편에 있었던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거든. 그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님을 우리들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46절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이라면 47절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돼. 그리고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 안에 영주권을 얻어서 들어와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찌해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지키게 되고 할례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순수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안 받았으면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6월절에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할례 받은 사람. 그럼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제가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뭐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 할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맞아요. 제 이 남자의 생식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줄 거예요. 잘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는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 할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이제 옛 생활, 더러운 생활은 청산하겠습니다.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지.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의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야.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한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설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믿음이 있고 결단이 있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3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장로 집안에서 태어났다, 뭐 어머니가 권사다, 아무 소용없어.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 된 자는 어떤 은총이냐? 죽음으로부터 구원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게 바로 6월절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 이와 같이 행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종과 노예의 신분에서 회복되는 자는 어디냐? 6월절에 살아남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6월절에 살아남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즉 6월절에 살아남았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데 피 바르면 그게 장자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과학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나 그 문설주에다 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자 치신다 그랬어. 이렇게 해야만 산대. 라고 한 말씀을 믿은 것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자들이 6월절에 음식을 먹었고 이런 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선행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only believe, 믿음에 의해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 있는 자들을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1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잠시 쉬었다가 13장서부터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